말씀은 욥기입니다. 오늘은 욥기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시편 19편을 읽겠습니다. 욥기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욥기의 저자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것을 썼는지 잘 모른다는 뜻이고요. 혹 느헤미야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선지자일 수도 있고 아브라함일 수도 있다. 모세일 수도 있다.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만 분명치는 않습니다. 주인공 그 욥의 이름을 따서 욥기서라는 제목이 붙었고요. 욥은 박해받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욥의 이름의 뜻은 박해받는 자입니다. 대체적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시기인 족장시대의 인물로 대체적으로 우리 알려져 있고요. 욥기는 시가서로 분류됩니다. 시가서의 첫 번째 책이죠.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같이 시가서로 분류되는데 욥기서 안에는 산문, 시, 독백, 대화, 탄식, 송사, 논쟁, 찬양, 지혜시, 다양한 문학적 장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학적 구성이 매우 탄탄하고요. 또 신학적 논쟁의 깊이 또한 매우 깊습니다. 전체 구조는 1장과 2장의 서론, 그리고 3장부터 욥과 세 친구들의 세 번에 걸친 긴 변론이 이어지고요. 끝에 가면 엘리후와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욥기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고난과 고통은 인과응보 사상, 즉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고통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만 욥기서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신비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고난에 관한 깊은 통찰을 우리 욥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오늘 1장과 2장은 그 서론에 해당하는데요. 사탄이 욥을 시험하죠. 특히 한날 한시에 그의 많은 재산들과 자녀들을 죽게 만드는 그러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장에서는 역시 두 번째 시험으로 생명은 해하진 않지만 육신에 어떤 고통을 주는 것으로 사탄을 시험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몸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때문이다라고 판단한 때문이죠. 3장은 고통 속에서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낫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 생일을 저주하죠. 4장과 5장은 이제 첫 번째로 그의 친구였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찾아와서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이다. 전통적인 말씀드렸던 인과응보 사상으로 욥을 설득하는 내용이 4장과 5장에 기록됩니다. 함께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시편 19편을 읽겠습니다. 욥기 제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마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들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는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제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들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니워 야단을 격동시키기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제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곱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죄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제5장. 나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계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에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마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아멘. 제1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기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1장 2장은 욥기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고요. 특히 천상 회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회의를 벌이는 장면이죠. 특히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를 그가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소유물을 치게 되면, 그의 자식들을 없애게 되면 하나님을 혹시 욕하지 않겠나 하고 이제 욥을 시험하는 것이죠. 실제로 한날 한시에 자녀들과 소유물들을 잃게 됩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당한 모든 고통과 고난의 총체, 총합이 어쩌면 욥이 당한 것보다는 더 적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개인으로서 당할 수 있는 극도의 고통과 고난을 지금 욥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탄의 시험 앞에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통회하고 극도의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1장 20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21절에는 여호와 이름을 찬송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도의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그랬고요. 그의 고백이 아주 유명한 1장 21절이죠. 여기를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예전에 많이도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1장 2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다. 여호와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또 2장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극도의 슬픔 앞에서, 고통 앞에서 그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절대자인 것을 그는 고백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도 주시는데 화도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만히 보십시오.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욥이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그냥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화도 그가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알몸으로 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정반대로 생각한 겁니다. 사탄은 소유물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닌가라고 잘못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또 누군가 어떤 신행가에게 엎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많이 누리기 위해서, 더 어떤 것들을 더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뭔가 많은 소유를 누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신을 찾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사단의 계략에, 사단의 속임수에 속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누군가의 기도가 많은 소유를 누리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그는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단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대단히 사단이 착각을 하고 욥을 공격한 것 아닙니까? 그죠? 대단히 착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면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완전히 사단의 계략을 무마시키고 있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이것을 이기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그 이기는 아주 절대 중요한 방법은 오늘 욥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담대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혹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누리고 더 복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훨씬 더 큰 차원의 이것을 초월하는 기도로 사단의 계략들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욥기 말씀을 함께 읽을 것입니다. 욥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극도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고 복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화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하여 사단의 모든 계략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고 간구하는 것이 어떤 세상의 복과 행복과 안녕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오나 이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차원의 이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욥처럼 고백하고 이 모든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탄의 계략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인정하며 당당히 서서 그들의 공격과 그들의 유혹을 무력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일평생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